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뭐 휴대폰으로 봐도 좋으니까요. 제가 이 PPT 상에 말이죠, 성경 구절을 다 넣기가 참 좁아요. 저게 안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장 몇 절 하고 포인트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되긴 하는데 혹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숨은 그림 찾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할 때 그걸 그 동글뱅이를 치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 있구나, 성경에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찾아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절 적고 포인트 찍어드리면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안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한번 사무엘상 25장을 피시죠. 우리 진도입니다. 오늘의 진도, 사무엘상 25장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봅시다. 2절 3절에 보면 그 나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어땠다고요? 심히 부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찾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발의 부요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발의 이름을 밝히네요. 뭔가 좀 이상하죠? 먼저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누구누구는 굉장히 부자였더라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는 심히 부유하고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인격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흉흉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그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부요, 재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먼저 들이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바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청년들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차부터 삽니다. 왜냐하면 집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사는 집을. 그런데 차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해가지고 외제차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자랑하려고 타고 다닌단 말이죠. 자기의 월급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바삭바삭한 그 돈을 가지고 외제차를 사가지고 그걸로 모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자기의 소유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하찮게 보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명품을 가지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고 들고 다니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아는 전사님이요, 연세가 좀 있으신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따님이 시집을 가가지고 프랑스로 그 신혼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오면서 가방을 사가지고 왔네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그 루이비통이란 걸 사가지고 왔어요.
첫날 딱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노란데 가방인데 어우 가방에도 광채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딱 들고 오시는데 뭔가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거 내 딸이 사왔잖아. 내 딸이 사왔잖아. 3일을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3일 지나서 안 들고 다니셔요. 그래가지고 왜 안 들고 다니시냐고, 도둑 맞을까 봐 안 들고 다니시는 거냐고 했더니 팔이 아프대요. 이게 생 가죽이라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들고 다니시던 거 있거든요. 부지포 가방. 다시 그 부지포 가방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체력이나 좀 있어야지 그것도 자랑하고 싶고 그런 거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 시간이 지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 세속 세상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여러분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렘브란트라고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고흐와 맞먹을 만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그가 어리석은 분,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 그림을 명확하게 해석은 못 해드리지만 조금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기에서 보니까 불빛 보이죠? 그 불빛, 저 불빛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으로 뭘 확인하고 있어요? 돈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고작 그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돈을 확인하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뒤에 뭐가 찾아오고 있어요? 어둠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 부자의 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우리의 때를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 시간을 쓰고 또 시간을 쓰고 그렇게 써야지 아낌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제 아비가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여자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 찾아봐도 돼요.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비슷하죠? 예, 아비가일이 그의 용모가 아름답더라. 다윗은 어떻다고요? 그의 용모가 빼어나더라.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당신이 성도라면 점점 예수님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빌립이 말해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뭐라고요?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봤대요? 아버지를 보았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내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박정선 전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보여주라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라고. 그때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줄 알아야지 그걸 왜 모르냐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요. 우리 저기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그 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저를 안 닮았어요. 그렇게 안 닮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닮았대요. 그래서 가만 이렇게 꼬집어서 보면 안 닮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닮았대요. 예. 어떤 분이 붕어빵이라고 하더라고. 똑같이 생겼다고. 여러분 DNA가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계보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점점 붕어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게 성도의 소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며 늘 고백하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 우리 주님은 외모가 없으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주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드러나는 성품이 우리 주님 닮았구나. 두 번째, 더 깊이 들어가서 거룩,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품이 닮아지기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이 닮아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 보세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누구 닮아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얼굴이 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아비가일의 그 모습이 나오지요. 아비가일이 그래요. 다윗 왕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비가일은 다윗을 사울 이후에 자신이 섬길 왕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앞에 왕에게 하듯이 고개를 엎드려 왕을 대우하듯이 다윗에게 그렇게 대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미 마음은 예수님께 빼앗긴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왜냐? 세상은 말해요. 현세의 왕은 나다. 현세의 왕은 나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왕은 난데 다윗을 보자마자 왕을 섬기듯이 고개를 땅에 대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타협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마음을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정절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정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보면 이제 아비가일의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전부 알고 있잖아요. 아비가일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발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은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실한 성도가 그러해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는 자신에게 속한 영혼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아들을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그 영혼을 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영혼 하나씩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름 아닌 십자가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신실하면 2개 더 있겠죠. 어떤 이는 5개, 6개 있겠죠. 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해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줄 그 영혼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끔찍한 소리 하고 있는데 한 명도 힘든데 무슨 주렁주렁.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간구를 할 때 참 기도 시간이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하여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정말 깊은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전에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랑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울어주니까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웁시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멘하고, 그때부터 자녀보다 성도를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꼭 내가 빚진 것 마냥, 내가 죄를 지은 것 마냥, 내가 꼭 구원 못 받은 것 마냥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할 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고 슬픔이 찾아오지 않고 애통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지금 그 상태가 시험된 상태거든요. 왜 시험이 들었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지금 엉터리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그거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번 오늘 당장 해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눈물이 핑 돈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졸음만 오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의미 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연불 같은 그냥 앵무새 마냥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잠깐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애들이 알려준 건데 앵무새가 120세를 사는 앵무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앵무새가, 작은 앵무새가 있고 큰 앵무새가 있잖아요. 그 큰 앵무는 120살까지 산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큰 앵무새는 집에서 키우는 작은 앵무새는 5년에서 10년 키우는데, 큰 앵무새는 120년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한번 키워볼까. 그래서 걔가 내 임종을 볼 수 있게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앵무새 마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영혼 없이 그의 이름만 나와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세워놓기만 해도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그냥 흩어져야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니까 자신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세워놓는 시간을 또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31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고백이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비가일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곧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저를 좀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굉장히 마음의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말고는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되시면 이 여종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심판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심판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오늘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그의 백성은 할 수만 있거든 자주 자신을 심판대 위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에드워드 목사님 평전을 읽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다시 읽고 있어요. 다시 이제 그 책이 너무 은혜로워서 지금 다시 두 번째 읽고 있는데, 거기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지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던 것이 복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표현이 정말 두렵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방 신전에서 자녀를 불 위에 지나가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예로 들면서 그 옛날 사악한 이방 종교들은 아이를 불 위로 지나가게 했다. 그때 아이가 비명을 지르니까 그 비명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 끔찍해서 그 시간에 불을 지나가게 할 때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끔찍해서. 그러면서 이것이 지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지옥에 가면 그 아이는 잠깐 소리를 지르고 불에 소멸되겠으나 지옥에 있는 자는 영원히 그 소리를 지르며 애통할 텐데 여러분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주 전하셨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은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을 자주 지옥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그러면 지옥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지옥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방종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알겠지만 다윗은 실제로 나발에게 있는 남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400명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것에 순복하여, 왜? 아비가일이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친히 너가 복수하는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그 뜻을 굽혔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분을 꺾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분을 꺾어요. 여러분, 성도라 해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쵸? 의사 형제, 억울한 일이 있죠. 내 눈을 봐요. 억울한 일이 있죠.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쵸, 윤석희 권사님? 억울한 일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요, 성도는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알고 그것이 내 영혼을 파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억울하고 슬프고 분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실한 성도라면 예배 때마다 거슬릴 거예요. 기도 때마다 거슬릴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계속 내려놓고 꺾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것을 그냥 양보하고 꺾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보 멍충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 멍충이가 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게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꺾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성도도 얼마든지 분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하루를 넘기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분이 24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잠자기 전에는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물록든 녹아지게 합시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는 하나님을 평안하게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합시다. 자, 42절에 드디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결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예표지요. 다윗, 예수님, 아비가일, 성도, 교회. 예수와 성도는 혼인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예, 혼인관계예요. 자, 그러면 혼인관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 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에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해서 따라했나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네. 두 번째, 아비가일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랬잖아요. 400명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간 거잖아요. 어떤 이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는 언제 믿게 되냐면 자신의 심판이 느껴질 때 믿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너무 두렵게 느껴질 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에드워드 목사님 평전에도 나와요. 그 에드워드 목사님 그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티모시 에드워드거든요. 예, 티모시 에드워드. 그분은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에 그걸 넣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증상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처럼 아비가일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왜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다섯 번째, 아비가일은 죄악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의 평안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아비가일은 다윗의 선함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의 선하심에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선함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평안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 평안히 가라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의 백성이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단함이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